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계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는 내 생명인즉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잠언 말씀에 지혜와 명철만큼이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훈계입니다. 지혜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철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임을 우린 배웠습니다. 그런데 훈계까지 뭐가 그렇게 필요할까 하는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잠언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이 말처럼 훈계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사람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훈계는 내 생명인즉 훈계를 굳게 붙잡으며 훈계를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어릴 적부터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 최고로 잘 친다는 타자가 있습니다. 이제 은퇴했는데 이승엽 선수입니다. 일본에 진출해서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굉장한 노력파였지만 그 노력만으론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절감했다고 합니다. 야구에 대한 지식 그리고 타격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는 완벽했지만 그가 슬럼프에 빠지자 그가 가진 야구 백과사전 같은 지식이나 그 타격에 대한 이해도 즉 깨달음만으론 그 슬럼프가 극복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구단에 부탁해서 김성근 감독을 자신의 전담 타격 코치로 모시게 됩니다. 김성근 감독도 한국을 대표하는 이승엽 선수에게 타석에 들어서는 마음가짐과 타격 시 상하체 밸런스와 중심 이동, 공을 맞추는 순간과 마무리 팔로우 스윙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승엽 선수가 다 아는 내용이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슬럼프를 빠르게 극복하고 일본 최고의 명문 구단이었던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스카웃돼 자이언츠 역사상 100번째 4번 타자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이거 우즈 아시죠? 타이거 우즈에게는 잊지 못할 스승이 하나 있는데 부치 하먼이라는 스윙 코치입니다. 이 사람과 있을 때 최고의 반열에 올랐지만 이 사람과 헤어지자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인스트럭터, 코치가 필요합니다. 훈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혜와 명철 외에 꼭 필요한 코치가 있는데 바로 훈계입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 보시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얻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으니 됐지 뭐 이렇게 만족하고 계시나요? 스스로 지혜와 명철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제가 알기론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과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신앙 나 혼자 충분히 지킬 수 있어 하고 말이죠.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실증내고 업신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도 다 아는 건데 뭐 그런 걸 조언하세요? 엄마, 그게 다 잔소리예요.
또 이렇게 발끈합니다. 저 못 믿으세요? 다 예전에 해봤거든요. 저 혼자서도 잘해요. 엄마 제발 걱정 좀 하지 마세요.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훈계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녀들의 말에 부모들이 얼마나 민망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민망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아낌없는 조언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묻혀왔는지 아십니까? 잘 되면 자기 때문이고 잘 안 되면 부모 탓이죠. 버르장머리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자식 무서워서 훈계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달 전 부모님과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요새는 애들한테 함부로 야단치면 안 돼.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 너도 함부로 남의 애들한테 훈계하지 말고.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세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어리석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축복은커녕 멸망받아 마땅한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21세기에 급증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과학기술도 아니고 폐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것이 폐륜이지 뭐겠습니까? 요새 유행어가 있죠. 꼰대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아버지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슬랭, 은어죠. 성경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문화를 보면서 참 사탄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10계명에는 사람들 사이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이 세상은 이와 반대의 길로 걷고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길로 걷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 보아 이것이 진리의 영께서 이끄시는 길인지 오류의 영이 유혹하는 길인지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이 흐름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가풍을 만드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유물론 들어보셨죠? 즉 물질 만능주의에 젖을 대로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인간 본질에서 떠나도록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 만든 유치한 발명품이라 부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교만해져서 무신론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겠으며 어른 공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민족과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TV와 인터넷, 신문에서 부모를 폭행하고 살인하고 자식을 학대하고 팔아넘기고 죽이며 그 시체를 내다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며칠 전 일이에요. 2007년생 13살 중학교 1학년생들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는 70대 어르신들을 지하철에서 목을 조르고 내동댕이 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조롱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동영상으로도 순식간에 퍼져 있는데 문제는 이런 소년범들을 처벌할 어떤 법적 대응책이 없다는 겁니다. 어리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의가 실종됐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무서워 두려워 숨고 훈계가 사라진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인정하시죠?
정치가 잘못됐네, 경제가 잘못됐네 하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세상령의 흐름에 휩쓸려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걸 회개해야 합니다. 애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말씀을 떠난 걸 절실히 회개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의 교육과 훈계를 아꼈던 걸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해지기 원하십니까? 살기 좋은 동네, 나라, 세계를 기대하십니까? 그 답을 얻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훈계받은 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경시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요, 어리석은 아들은 훈계를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고 스스로 명철한 자라 생각하면서 훈계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는 착각하는 자요, 교만한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훈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너무 연약해서 죄를 쉽게 허용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훌륭한 코치를 주신 겁니다. 훈계하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사랑하고 생명처럼 아끼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네 마음에 묶어두고 네 목에 메어두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자녀들은 명심하십시오. 훈계를 귀히 여기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함과 장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바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늘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말씀에 힘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고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순교하는 것, 이런 것들 정도 돼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은 사명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열매들에 불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던 아버지들, 아들들, 가정을 이끄는 남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로 인하여 믿음이 무너졌고 예수님께서 주신 유산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무너졌고 도덕과 규범, 많은 사회 질서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부정부패를 통해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의인 한 명을 찾으시려는 주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2021년 시작부터 말씀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럽더라도 말씀 안에 머무시면 우리는 고요하고 안전하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아니
평생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얻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지혜를 열심히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명철을 성령님으로부터 얻으십시오. 명철은 깨달음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깨닫도록 설명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의 훈계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이 주시는 훈계를 경청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의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아 하나님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과 훈계,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합니다.